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는 삶과 죽음을 말합니다.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죽게 하신다면 그것도 유익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서 자신이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땅에 살겠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지만 자신으로 인해 많은 열매가 맺힌다면 이 땅에 살겠다는 거죠.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볼 때 바울이 사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는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왜 사는지를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노후를 평안히 사는 겁니까? 성공하고 출세해서 이름을 내는 겁니까? 근데 이런 삶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전한 말은 돈이나 출세나 성공이나 업적이나 그 외에 세상 모든 부귀 영화가 다 헛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 말년에 허무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헛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요셉을 보디발이 돈을 주고 샀으니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소유입니다.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것이고 우리의 주인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주님 곁에 가고 싶었지만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명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사명은 넓은 길을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좁은 길을 자원하여 가는 겁니다. 바울처럼 힘들어도 죽음보다
사는 것을 택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자,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방금 읽은 구절에서 당부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죠. 두 번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대적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의 당부를 볼 때 지금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고 대적자들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두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두 마음이 되면 다투게 되고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한 집에 사는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되면 다툼이 끊임없듯이 교회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툼과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이 되기 위해 최우선으로 애써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서로 양보하고 희생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적자들과 똑같이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도 대적자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대적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적자들과 다를 바가 없죠. 바울의 뜻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그럴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도 꼼짝 못할 겁니다. 사울을 살려준 다윗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이런 사울을 다윗은 두 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이런 태도에 감동하여 다윗 쫓는 것을 멈추기까지 했죠.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 내 곁에 사람들이 감동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복만 주려는 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인 거죠. 이를 볼 때 믿음 생활은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항상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없었던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험을 겪지 않은 자들이 다 실족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에만 귀를 솔깃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희생과 섬김은 피하고 복과 평안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위에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가장 큰 적은 고난이 아니라 평안하려는 마음이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고난은 싫고 교회에 와서도 그냥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만 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받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고난을 각오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